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봐야 하겠으니 촉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인들과 소녀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무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3절까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2024년) 어느 때보다도 이 온 세계는 이 지구촌은 여러 가지 재난, 전쟁 그런 계속되는 소식으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 속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시즌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 세상 역사의 전환점이고 또 새 규원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 역사를 BC와 AD 해석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의 성탄의 축제는 여전히 전 세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천국 전파를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 나라 도래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전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으로 초청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그런 초청장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천국으로 입국해야 될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똑같이 인간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리고 천국 귀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소식을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천국에서 누릴 구원의 은총을 큰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2절 보면, 오늘 누가복음 14장 2절 보면 천국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잠깐 몇 절 봤죠? 예, 봤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어떤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근데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천국 얘기예요. 지금 천국 얘기. 잔치를 배설한 인구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천국을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임금이 배설하신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이무와 같다고 했는데, 임금이 잔치를 배설한 것과 같다. 천국이 그 큰 잔치라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한 잔치라겠습니다. 다시 정의해 보면 이 잔치는 임금님이 배설한 잔치라고 했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배설한 잔치라고 했고,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 최고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타내신 이 큰 잔치, 많은 사람을 초청한 잔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이 혼인잔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내용,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의 내용, 특징을 말씀하시고 복음의 성격이나 특징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천국 복음의 내용이 잔치의 초청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구원, 완성된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란 말은 기쁨의 축제, 최고의 축제를 의미하고, 왕의 배설한 잔치란 말은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의 그 영광이나 감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배설한 잔치라 그 말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받은 그 영광, 그 청와대 초청해서 한번 갔는데 청와대 들어가는데 구두는 얼굴이, 분하는 얼굴이 비칠 정도로 빛나게 닦고 계급장도 빠질빠질하게 닦아서 붙이고, 계급장 빡걸 이런 거, 그리고 옷은 손대면 손 버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철에 입고 오라. 그런데 청와대를 들어가는 그 영광, 그 안에 잔치는 내가 하도 궁금해서 있어요. 궁금해서 사람들을 좀 웃겼는데, 청와대 과자는 얼마나 맛있나 아무도 안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먹기도 미안하고, 그 시절에 과자 사 먹기는 관두고 그런 과자 구경도 못한 시절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60년대 중반인데 왜 이제 아무도 안 먹고 그냥 대통령을 의시해서 뺑돈에 사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은 이거 기념품, 청와대 기념품 만들어 놓은 거 가져봐라. 이렇게 잘 만들어졌네. 이러고 이렇게 이제 좀 분위기가 아주 그 편안한 분위기, 동네 아저씨 만난 분위기처럼 만들고 있는 중에 내가 청와대 과자는 얼마나 맛있나. 그리고 손을 갔어요. 그 대통령이 웃어요. 청와대 과자는 얼마나 맛있네. 어쨌든 거기서 차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초청받았다는 감격. 그리고 애들 교통비를 좀 줘라. 그런데 10만 원짜리 2장 넣었어요. 봉투에다.
그때 10만 원이면 대단한 거죠. 이거를 대통령이 노니까 함부로 못 쓴다고 집에 가서 송아지.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초청받았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만들어 놓은 그런 잔치를 즐길 줄 몰라도 그 영광이 대단해. 최명신 장군이 오천회에 초청을 했어요. 오천회에 참석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군인으로서 사령관의 초청을 받아서 오천회 참석을 받아서 참모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맨 처음 그런 높은 사람한테 초청받은 것도 처음이고, 거기 그런 음식을 생전 구경도 보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 있는 나이 많은 늙은 참모가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제가. 그런데 많은 사라에다가 가지고 이거 양쪽으로 돌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나이 많은 참모가 대령이 하나 집어놔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 나이 많은 늙은이가 하나 집어먹으면 나는 두 개를 먹을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집어놨어요. 처음 초청 뭐 그런 자리는 뭐 꿈도 못 꾸고 뭐 상상도 못 하지요. 뭐 그런데 막 지금 옆에 연급들 참모들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이에 이 쫄병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훈장 탔다고 그 지금 대우받고 있는데, 아니 그 노인 장관 하나 딱 집어넣으면 나 두 개 집어넣네. 그거 또 돌아와.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근데 먹다가 더 이상 못 먹었어. 이제 두 개 먹었어. 이거 내길 수도 없고 봐. 집어넣은 걸. 잘 먹고 못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그 영광, 감격. 그냥 뭐 즐길 줄 몰라도 그 자체가 감격이야. 근데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하셨고 우리는 그 잔치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그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사용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핸드폰에 있는 그 몇십 분의 1도 사용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보다 더 엄청난 것들인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잔치집으로 비우려고 초청을 했다.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구하라겠지 더 이상 조건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잔치집 메뉴 중에 그냥 구하라는 거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영광,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은혜는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초청의 성격이라고 할까? 초청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손님을 청하기 위해서 잔치할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도를 보내어 잔치집에 초청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손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17절, 21절, 22절, 23절 보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청은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입니다. 임금님의 큰 잔치집에 사람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기간, 즉 손님 초청의 기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청은, 이 잔치집의 초청은 자리가 찰 때까지 초청입니다. 예정되고 작정된 수가 차기까지 초청입니다.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17절에 보면 첫 번째 초청자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주인은 흰의 거리와 골목에 내보내서 이제는 초청이라기보다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23절에 보면 길과 산울가에 가서 길 가는 사람이나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강권하에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결국 잔치집의 초청은 지역을 초월한, 장소를 초월한 초청이었고 예정된 인원이 찰 때까지, 준비된 좌석이 찰 때까지의 초청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잔치는 지역이나 장소만 초월해서 초청된 잔치가 아니고 사람도 가리지 않고 초청한 잔치. 17절 1차로 초청한 대상자들은 여기 보면 17절 그 청하였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초청이 대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일치하게 왕의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간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일이나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이유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 중에 대부분이 19절에 보면 소 5결이
5 쌍 얘기예요. 10마리지 그러니까. 사서 시험하도록 시험하기 때문에 길들여야 간다. 네, 길들인단 말이죠. 길들여야 가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성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유의 사람들이 20절에 세 번째 장가 들었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모두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세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 세속주의적인 사람들, 세상적 행복 추구가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물질 물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 현실주의, 세속주의, 육체주의, 쾌락 추구가 왕의 잔치, 큰 잔치,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 복락을 거절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다시 사람을 찾아가라고 명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장애자들, 소경들과 전원자들은 자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창기와 세리 같은 소외된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소경들, 문둥병자나 각색병으로 앓는 자들, 온갖 난치병이나 불치병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 하나님의 초청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 세상 나라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 모두가 육체적으로 가난했고 세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소위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이 세상의 고위층이나 지식층들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하고 가난한 인생, 곧 죄인들에게 천국 잔치의 소식이 전달됨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누구나 초청을 했는데 아직도 예비된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시 주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명하기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잔치의 초청 대상자는 잔치 시간이 촉박할수록 더 광범위해지고 그 대상이 제한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권적인 초청을 명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잔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장소나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범죄한 일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잔치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장소도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잔치를 배설하신 임금님, 곧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초청에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21절 보면 두 번째 또 종들을 보내면서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종들에게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가라고 명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강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짐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오늘 14장의 본문인데 다음 장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죄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뜻을 우리가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다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뻐하고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거가 먼데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맞추었습니다. 달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발에 새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죄인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그 기쁜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로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을 특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은 참으로 하나님의 인류 사랑이 극치이고
신령한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축하는 이 세상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성탄 절기는, 예수님의 성탄 축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뜻깊은 성탄 시즌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느 해보다 염려와 불안 속에 보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도 국내 정세는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금이 배설한 잔치, 거기에 초청받은 자로서, 아니 참석한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축복 앞에 오늘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위로와 세임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연말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암울해도 절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유익하게, 우리나라도 하나님 유익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탄 절기를 맞이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행여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암울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초청장을, 천국 잔치에 초청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잔치집에 초청받은 자로서 감격적인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손에 쥐은 것이 없다고 1년 내에 힘쓰고 했었는데 이렇게 거둘만한 곳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잔치만 즐기면 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이 큰 잔치, 모든 것이 구비된 잔치에 참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소식은 천국인데 그 천국의 특징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초대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마지막 자리가 찰 때까지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찰 때까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놀라운 신령한 세계의 그 비밀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초청받은 자로서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저들 마음속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너무도 많은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이 세상 풍조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휩쓸려 가기가 쉬운데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초청장을 가지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